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8장 12절부터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창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기억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30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또 세대의 구분 없이 인기를 얻는 사람들 앞에 그런 가수나 탤런트 앞에 국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입니다.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탤런트. 그 중에 국민 가수 중에요. 인순이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로서 국민 가수라 칭함받고 있는 인순이. 그분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첫 번째로 부른 노래가 아버지라는 노래였답니다. 아버지. 오늘 제목이 아빠,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분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내가 우연히 이 노래를 접하고 너무 가사와 그 멜로디가 절절해서요. 10번 이상을 계속 들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인터뷰에서요. TV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인순이 씨,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났던 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미국에서 2차례나 카네기 홀에서 가수로서 영예롭게 공연을 했는데 혹시 그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국민 가수 인순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2차례의 카네기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있었던 워싱턴 국방성에서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6.25 참전 용사를 많이 불러달라고 그렇게 자신이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같은 딸을 부득이하게 가질 수밖에 없던 여러분들을 저는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원망과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딸을, 나 같은 자녀를 가진 것 때문에 아버지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들이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내가 오늘 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나 기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값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아버지의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순이의 아버지. 다가설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미움도 원망도 자기 가슴 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을 나는 사랑했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이 노래가 끝나게 되거든요. 아주 절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인순이,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한국처럼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이 심한 곳에서 검은 피부로 어린 시절을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그 어려울 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오히려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은 우리 가슴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인순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기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의 위의 때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한국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상당수가 어려운 시대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딱딱하고 또 위험 있고 부드럽지 않은, 사랑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아버지가 우리 때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실제로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딸들과 아들과의 차별하는 아버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세월이 달라져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의 한국이 되기도 했지만요. 당시에는 감히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었고요.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없었고요. 원하는 것을, 또 원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아버지들도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 걱정으로 오히려 많이 뒤돌아서서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아버지란 제목으로, 아빠 아버지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측은함이 떠오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전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또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의 비즈니스의 실패로 결국 마지막 비즈니스를 문 닫는 순간 자녀들을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신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순간에 눈물을 몰래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원망과 미움이 있다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딸로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귀여워해 줬는지, 막내딸이셨는데 심지어 오빠들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빠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오빠들에겐 딱딱한 아주 위험 있는 아빠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각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또 추억이 다르고 또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에는요, 아버지란 단어가 약 800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고요. 약 800, 정확히 말하면 834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나 나올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약 200회, 219회가 나옵니다. 4배 정도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 사랑하는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과 가장 가깝고 친하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만이 율법을 받았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장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대선지자 이사야까지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삼손의 부모도 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친근감 있게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가장 가깝다고 하면서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복사하면서요. 성경을 하나씩 한 단어씩 복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두려워서 그 순간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버지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인 되신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여호와라고 쓰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허덕이던 일생 전체를 질병에 허덕이던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같이 비난했습니다. 어찌 일할 시간이 6일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큰 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느냐 하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크미가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일한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인 오늘까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두려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도 마다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나도 안식일인 오늘 일한다. 이 말에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쉬라고 하신 안식일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유대인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리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창조주여,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 제목처럼 그냥 아버지가 아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800여 번이 넘게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 아빠라고 부른 곳이요, 정확하게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3군데를 읽어가면서 아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가고 여러분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35절까지만 읽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감 있게, 마치 막내 아들이 힘 있는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무엇을 부탁할 때처럼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이 기도하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앞에 이제 십자가에 두려운 형벌이 있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때리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감 있고 그리고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빠 아버지,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피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아빠 아버지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아들 되는 예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눈물 어린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를 부르면서 능력의 엘리야의 힘을 힘입어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정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나 보자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쳐다보았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엘리야를 부르는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도 아니에요.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절망을 느끼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를 모르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기에 그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간절한 부탁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요. 바로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기록된 두 번째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성경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역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간절한 절규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셨던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셨고요. 수많은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율법 아래에서 당연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요. 어떤 것을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그것이 쉽지 않은 단어 속량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명분, 자격, 그런 타이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야기 중에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다 탕진하고 겨우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고 있는 터덜터덜 힘없이 돌아오는 아버지를요. 멀리서 그 탕자를요. 멀리서 문 밖에 나와 매일 기다리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이 아버지는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걷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 관절의 꺾임이나 동작이나 아버지와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멀리서 집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들도 알 수 없었던 순간에 아버지는 이미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탕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명분을 얻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리딤했다, 리디머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100번, 200번 읽는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끈으로 묶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릴 양은요 빨리 죽여야 합니다. 고통 없이 빨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뼈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단번에 죽이기 위해서 아마 목을 찌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부분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급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칼로 위에서 내려 찍는 속도와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는 그 속도와 하나님이 더 빠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늦었다면 그 순간에 이삭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시고 그로 대신 죽게 했던 것이죠. 그로 대신 번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진리가 담겨 있죠. 바로 그 순간에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온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은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수천 년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때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압살롬.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리고 머리가 길고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1년에 한 번씩 압살롬의 머리를 자르는데 자른 머리에 무게를 달아보면 상당한 무게가 나갔다.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가 자신의 여동생의 문제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복수할 때 그 복수가 형제들에게 그치지 않고 아버지에게까지 미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물론 왕으로서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다니던 다윗이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재밌는 것은요.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 자신이 그렇게 멋지게 자랑하던 그 머리를 휘날리며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나무가
그 머리에 나무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압 장군의 창으로 심장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가진 게 많아도 자랑하면 좀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압살롬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33절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명분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느냐?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과 자격과 타이틀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이 그 빚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채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빚진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자.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땅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 세상의 유행 그대로, 아버지의 DNA 따라 그대로 세상적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육신의 DNA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이러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와 분명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신다고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보는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상속자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얼마나 정확한 그리고 복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다음 열어주실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큰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핍박입니까? 거절입니까? 외면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내가 겪은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될 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남을 위해 선한 말을 하는 일, 남을 세워지는 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일,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 배려하는 일, 크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일, 작게는 물 한 잔 떠주는, 물 한 잔 대접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인데 생각해보면요. 좋은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마음을 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꺼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를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겐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타이틀을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영광 받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고난을 받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정리해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혹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추억이 많습니까? 감사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안타깝게도 좋은 추억보다는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힘들고 특히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혹시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국민가수 인순이 씨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내가 오늘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들을 보니까요. 잘못을 했을 때 특히 나를 때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원하는 게 있을 때,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옆에 슬며시 와서 Dad, Daddy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몇 시간을 떠들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